오늘은 이 중요성이라는 거, 우리 인생에서 놓치고 갈 수 없는 중요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여호수아 가지고 6장에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여러분들하고. 여리고성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뭘 계속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속 뭘 가르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는 늘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는 원래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원래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적인 필요한 모든 영역들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게 될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냐? 약속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계속 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을 배우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 예레미야도 보고 있고 큐티하시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걸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계속 성취하고 얻고 가져보려고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사실 보장됐고 이미 확정되어 있던 것들이었죠. 그게 언젠가 약속한 때에 내 것이 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내 것이 약속대로 돼버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삶만 가르치고 훈련됐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삶을 가르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계속 뭔가를 얻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계속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얻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가지려고 애쓸 필요 없다, 뭔가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성취하려고 할 필요 없다,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것이 너의 약속대로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여전히 너의 곁에 둘 수 있도록 삶을 배워라. 그래서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넘어서서 차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뭘 가르치시죠. 여리고성을 가지고 뭘 가르치세요? 일상이 뭔지, 일상에 대한 자각.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일상이었죠. 그러니 일상이 뭔지 늘 깨어있어라라는 걸 먼저 알려주시죠. 그리고 질문했겠죠. 하나님, 이 일상을 뭘로 승리해야 되는데요? 일상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요? 뭐로 살죠? 하나님의 임재로 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일상을 해결하고 넘어서는 힘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자기의 일상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설명하시죠. 또 하나 질문했겠죠. 이스라엘이 상상 속의 대화예요. 하나님, 그럼 일상을 살아내면 우리 일상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가지고 와서 임재를 가지고 살면서 일상을, 전쟁 같은 일상을 싸워내고 이겨내면 그 결과가 뭔가요? 나의 안위와 나의 보장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상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그 땅에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 나팔을 불 때 듣는 거죠. 제사장이 듣고 이스라엘이 듣고 여리고성이 듣고 가나안 땅이 듣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온 자유가 왔다라는 희년의 나팔이 불립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삶을 뭘로 살아야 되니? 여호와 임재로 산다. 삶은 무슨 목적인데요? 무슨 의미인데요? 나의 나라가 와서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게 삶의 목적이다. 한 번도 우리 삶을 그보다 낮게, 하등의 가치 없게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내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며 사는 게 삶의 목적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죠. 근데 그 다음 성이 어디냐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돼서 거대했던 성인데 아이성은 그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부터 쳐들어갔겠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안타깝게 실패를 하죠.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한 일에 있어서 실패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게 패배를 해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아이성을 이깁니다. 상상해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실패했지만 실패를 바로 잡아서 아이성도 이겼어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약속의 땅 전부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기세가 좋잖아요. 여리고성 박살냈더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른 성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의 기세를 듣고 모두가 녹아내렸대요.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죠. 오늘 본문이 그 다음 얘기거든요. 여리고성을 넘고 아이성도 넘은 다음에 이 좋은 기세를 가지고 약속의 땅 다 점령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멈추자. 그리고 멈춰서 어떤 산으로 데려가요. 그 산이 어디냐면 30절을 보시면 에발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제가 오늘 대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책을 인용하셔서 발췌하셔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발췌를 똑같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풀텍스트를 다 쓰고 2부 예배에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책을 똑같이 인용하셨어요. 너무 신비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책은 뭐냐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독일에 있고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님과 동시에 교수예요. 그분이 10여 년도 더 된 때에 쓴 책이 2010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읽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피로 사회.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를 그 교수, 그 철학자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피로 사회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피로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 피로 사회라는 책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피로 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이다.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피해자이거나 동시에 가해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필요한 사회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죠? 성과, 성취, 결과,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고군분투,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증명,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가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기가 자기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피로 사회는 자기 착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 나라는 존재, 현대인은 이 사회를 살면 피해자인가 동시에 뭐예요? 가해자인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피로해요. 피곤한 거죠. 우리에게 피로감을 계속 줍니다. 근데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이게 딜레마죠. 갭 이어라는 말을 아십니까 혹시? 갭이 간격이잖아요. 이어가 뭐죠? 연도와 연도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한 거죠. 연도와 연도를 넘어갈 때 그 갭을 줘본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면 쉼을 줘본 겁니다. 열심히 달리던 바쁜 인생 가운데 잠시 멈춰 서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갭 이어를 줘봤는데 그 갭 이어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연과 연애 사이에 쉬는 시간을 줘봤는데 쉬어본 적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딜레마죠. 필요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쉬는 법을 알지 못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쉬는 법을 알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건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죄인의 본성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욕구가 죄의 결과예요. 죄는 처음부터 그렇게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 인생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가지고 싶다는 욕망으로 시작하다 보니 그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지금의 노력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난 지금 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갭 이어가 100번 주어져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헤아려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멈추는 걸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끊임없이 붙들고 개척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죄성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멈추는 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본문의 시작입니다. 기세가 좋아서 우리를 얘기하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넘기 힘든 여리고성 점령했고 실패가 한 번 있었지만 실패도 극복했고 원인도 찾았고 해결도 했고 이제 2개의 성을 점령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적군들의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아내렸고 가기만 하면 문 열어줘서 무혈 입성하기 너무 좋은 시대처럼 열렸는데 하나님이 설하는 거죠. 왜죠?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지금은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지금은 뛰어야 되고 가서 무언가를 차지하고 얻고 한참 달려서 무언가를 받아내야 되는 시기인데 하나님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멈추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 때문이었나 보다. 조금 전에 사건이 뭐였어요? 아이성 사건이잖아요. 아이성 때 집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숨겨요.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했다 보니까 그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음 전쟁하기 전에 잠깐 모여봐 얘들아. 우리가 왜 졌는지 뭐가 중요한지 자기 반성을 좀 해보자. 자기 반성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되는지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자기 반성 때문에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이성 8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 30절 이전에 이미 자기 반성은 아이성 때 합니다. 진 다음에 이미 해요. 왜 졌을까?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은 걸 해결도 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해결을 다 하니까 승리를 얻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멈춘 목적은 적어도 자기 반성에서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를 알려주려고 멈춘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반성시켜가지고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똑바로 하라고 다시 이렇게 잘 해보라고 멈추게 한 건 아닌 거죠. 이미 이전에 그걸 다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다시 멈춰 세우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 무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멈추라고 하셨는가? 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잠시 멈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요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그 행동들이 무엇인지 의미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이 멈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8장 30절부터 잠깐 펴볼까요? 이들이 거기에 모여요. 잠시 멈췄어요. 뭐부터 하는지 볼까요?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예배의 처수죠.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동일하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 방식 그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려고 쌓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고 했어요. 멈춰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제단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깎아서 네모 반듯하게 쌓으면 예쁘고 잘 쌓을 수 있어요. 근데 모난 돌, 손을 조금도 대지 않은 것들로 쌓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투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여서 뭐 하냐면 번제물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예배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야.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물리적으로 가공해가지고 단을 쌓지 말고 그냥 있는 것들 그대로 쌓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때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공할 필요 없어요. 솔직함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깎을 필요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손이 닿으면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이 더럽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을 죄인 그리고 부정한 존재로 정의를 해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언가는 그것에 부정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레위기 같은 책을 보면 쭉 알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니들 손 더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손을 대지 마. 그럼 거룩이 훼손되니까라는 건 뭐냐면 그 제단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다라는 인식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니네 손 대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차별을 두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손을 대지 마라. 고민하는 거죠. 왜 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손을 대면 그 제단은 부정하게 될 거예요. 왜 부정하면 안 되는데요? 나는 거룩하니까.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출발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예배는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밖에서 하는 어떤 미신 행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라는 건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진 채로 그분이 거룩한 존재임을 자각한 채로 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걸 배울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이거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아야지 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하렴. 이거 누가 제시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게 예배다. 이런 결론도 얻을 수 있죠. 이런 예배에 대한 많은 개념들이 이 안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까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왜 하필 번제물과 화목제물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피소드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요.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자기들이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웬걸 여리고성이 진짜 무혈입성으로 얻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와, 이제 가나안 땅 다 우리 거다. 그리고 아이성에 갔어요. 근데 아이성에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깨닫는 거죠. 뭘 깨닫는 거예요? 와,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답이 없구나. 우리가 백날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처참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은 훼손되는구나. 아이성의 패배가 그러하구나. 그걸 깨닫고 경험한 거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이 조금도 보존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눈만 감았다 뜨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거룩이 훼손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와의 관계 속에 평화와 화평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담긴 게 뭐예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입니다. 우리 예배 이뤄야 되겠죠. 은혜에 대한 갈망의 고백이 담기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드리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삶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주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은혜에 대한 갈망,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인 거죠. 정리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예배 요소가 뭐가 있어요? 다듬지 말고 번제물, 화목제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예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라, 예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 예배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갈망 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근데 이거 말고 전 다른 오늘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맞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볼까요? 진짜 예배는 어떠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자신들의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의 결과를 발견합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죄에서 성공해서 넘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된 본성을 한번 뛰어넘어 봤는데 그 다음 또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 승리해 봤는데 아이성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뭘 깨달은 거예요? 나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를 깨닫고 가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면서요. 질문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들이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자기 인생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직면이 없었다면 번제물과 화목제물 안에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이성에서 비참한 패배의 흔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막 드려요. 그럼 그게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되겠어요? 뭐예요 그게? 멀리서 구경하는 소잡고 양잡고 동물학대와 다를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아이성의 패배에 대한 처참한 실패, 내 안에 답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방법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다라는 경험 자체가 없는데 번제물과 화목제물 아무리 드려봐도 멀리서 지켜보다가 저게 예배구나, 양 잡고 소 잡네, 동물학대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삶에서 살아내다가 쌓인 나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오는 게 예배입니다. 이래야 예배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이스라엘에게 간절했고 그것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거 없이는 자기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처참하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깨닫는 많은 이야기들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얻게 되는 많은 흔적들, 그 흔적들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서야 여러분이 남겨놓은 흔적을 덮는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런 흔적을 가지고 오질 않아요. 살긴 살았고 흔적도 많은데 그 모든 흔적들은 성공했던 영광의 흔적이건 실패했던 비루하고 비참한 흔적이건 상관없이 교회 문 밖에까지 그 흔적 가지고 있다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는 나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앉아있고 보고 나가면 이 예배는 여러분의 흔적이 조금도 담기지 않은 예배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그냥 소, 양 잡는 동물학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게 설령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영광스러운 적이요. 하나님, 한 주를 셀 때 이번 주 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좀 살아냈습니다. 기특하죠?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고백한 그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의 흔적을 더하시겠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늘 그런 게 아니겠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에는 처참하게 실패한 거죠.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흔적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여리고 넘었더니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훨씬 더 큰 거 해결했는데 작은 거에 너무 무너졌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때 덮으시겠죠. 하나님의 흔적으로 날 덮겠죠.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흔적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를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요구하셨던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하죠. 예배를 하고 두 번째 일을 합니다. 32절이에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리자마자 뭐 하냐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상상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당신의 은혜에 우리의 흔적을 올려드립니다. 딱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 뭐 하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다시 기록합니다. 돌에다가 차곡차곡.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예요. 말씀 같은 거죠. 한번 상상해 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요구,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율법, 말씀, 이런 거 들으면 어떤 감정 드세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런 감정이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수야 이거 해, 이건 하지 마라 절대. 율법, 요구, 말씀, 그게 들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답답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체하고 싶은 감정이 계속 솟구쳐 올라가는데 이건 하지 말래요. 이건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인생을 끝까지 추격해서 또 따라와가지고 내 인생을 답답하게 만드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요구 같은 것들이. 근데 잘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의 요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쉽지 않았어요. 그 요구를 하셨을 때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지 말래, 진짜 신난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 왜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명령들을 자기 손으로 다시 기록합니다. 미련하지 않습니까? 답답함의 이야기를 손으로 또 기록해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왜 시키시는 걸까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실패했잖아요, 아이성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얻었잖아요. 번제물과 화목제물 드려가지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지 말자고 율법을 또 적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1차적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무너지지 말아야지, 이 율법 끝까지 잘 지켜봐야지, 다시 기록하자 손으로.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지를,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려고 다시 손으로 적어보거나 반복적으로 적어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다시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무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니까 답답함이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건 답답함을 뛰어넘는 무언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용로교회 청년 1팀 야베스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데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되어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왔다라는 전제의 조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이 요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제가 얘기 옛날에 했었죠, 구원의 결과인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삶을 건져내셨으니까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답답함이나 결연한 자기 의지 너머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기록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 잘 살아봐야지. 기록하다 보니 뭐가 자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를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드러나는 모습 그대로는 답답하죠. 율법이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왜 이거 안 했냐고, 왜 이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느냐고, 혹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했느냐고 추격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요구는 아무에게나 하시는 요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붙들고 야, 내 말씀대로 따라야지, 내 뜻대로 살아내줘야지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로 택하사 구원하신 백성에게 자기의 요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의 삶을 추격해 올 때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이 자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기록하면서. 율법을 기록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록할수록 뭐가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의 택함 받았던 첫 순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율법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돌에다가 그것을 막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뭐 하느냐?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세 번째 일이에요.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섭니다. 산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명기 27장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낭독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그의 여호수아가 좌우로 진영에 나눠놓고 낭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예배를 막 드려요.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율법을 막 기록해요. 와,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었구나. 그리고 좌우로 사람을 쭉 세웁니다. 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 율법을 다 읽기 시작합니다. 왜 읽었을까요? 이것도 1차적으로 이런 거겠죠. 방금 손으로 쓴 거 각인시키려고. 손으로 쓰는 것보다 말하면서 하면 훨씬 더 잘 암기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암기하면 훨씬 잘 되기도 하잖아요. 말하면서 암기하면 잘 되니까. 뭐 그런 차원일까요? 손으로 다 썼으니 우리가 평생 따르고 살아야 될 것들 소리로 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되새겨보자, 뭐 이런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언약식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그래요.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언약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에 언약을 했던 두 가지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고대 근동 시대나 구약의 시대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식하는 방식, 언약식의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 계승, 두 번째는 언약 갱신입니다. 언약 계승과 언약 갱신이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언약 계승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려 내려져 오는 겁니다. 언약이 물려 내려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하고 모든 고대 근동 시대와 구약 시대의 종교의 언약 방식은 언약 계승입니다. 언약이 물려져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부모가 자녀한테 알려주고 계승해주고, 또 내가 내 자녀에게 계승해주고, 또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계승해주고, 언약이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왜 언약이 계승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 늘 새로운 말과 임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뭘로 전해지는 거예요? 구전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언약 계승이에요. 그 어떤 신도 다 우상이라서 하나님처럼 살아있지 않으니까 예전에 누군가가 시작한 그 이야기가 계속 구전으로 계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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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승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언약의 방식이 계승이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부모와 언약했다가 그 다음 누구와 언약하시는 거예요? 나와 언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세대와 언약했다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2세대와 다시 언약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갱신입니다. 이 언약 갱신이라는 건 의미가 있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누군가의 밑에 있는 존재로 그와 약속했으니 너를 보장한다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 객체로 대하사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언약 갱신에 담긴 의미입니다. 너 부모를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널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그러니 나와 네가 언약하자. 이건 은혜죠. 근데 은혜임과 동시에 부담감입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나의 신앙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게 내 신앙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 갱신이라면서요. 하나님은 나와 언약하길 바라신다면서요. 수백만 명의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도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은 되겠지만 내 신앙이 생기진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야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객체로 서서 그분을 만나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들려주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서야죠. 언약 갱신이니까요. 더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 부모의 신앙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물려준 좋은 신앙의 유산이 나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언약하길 원하신다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수영로교회라는 청년일기 야베스에 있어도 이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갱신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공동체 신앙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탁월한 목자 아래 있다고 그 목자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요. 탁월한 마을이나 탁월한 사랑 안에 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날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로 가려져서 그 안에 한 명으로서 내 앞에 끼어 나온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객체로 서서 하나님과 스스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 갱신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 단독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행동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를 봤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달려야 됩니다. 막 뛰어가야 돼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 다음 전쟁 치르고 다음 전쟁 치르고 다음 전쟁 치러서 빨리 성취하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땅 나눠야 돼요. 근데 하나님 멈추라 하시죠. 멈춰라. 왜요 하나님? 자기 반성 다 했는걸요. 실패의 원인 찾았는데요. 다시 아이성 이겼는데요. 성공도 얻었는데요. 왜 멈춰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좀 할래? 내 앞에서 예배하자. 율법을 다시 기록하자. 언약 갱신을 통해 내 앞에 너가 서기 위해서 애를 써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죠. 여러분 예배 잘 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흔적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흔적과 만나셔야 예배가 됩니다. 율법을 여러분에게 답답함이나 부담감으로 받지 마십시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 자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요구가 찾아올 때 은혜부터 누리셔야 됩니다. 율법 이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언약 계승이 아니고 언약 갱신을 원하십니다. 날 객체로서 하나님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기서 끝낼 수가 없냐면 이 세 가지의 행위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실패했어요. 비참한 자리에 섰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실패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은혜로 내 삶을 다시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 실패한 흔적 위에 하나님의 흔적이 덮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예배는 은혜죠. 율법을 기록합니다. 답답함인 줄 알았더니 율법을 기록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였구나 깨닫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은혜죠. 율법이 답답함인 줄 알았는데 기록하다 보니 이거 나한테 왜 줬지? 아, 날 택하셨기 때문에 준 거구나라는 게 발견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 언약 갱신이 뭐예요? 나를 다른 어딘가에 속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와 개인적으로 언약을 갱신하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부모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날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질 사람, 내가 너를 책임질 존재,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을 나에게 주는 것. 이게 언약 갱신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죠. 예배도 율법에 대한 기록도 언약에 대한 갱신도 뭘로 귀결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다 왔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잠깐 멈춰봐, 잠깐 서봐,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라는 게 이 안에 담기는 거예요. 예배 잘해라, 율법 기록해봐라, 언약 갱신하자. 왜요? 그거 다 하다 보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야. 은혜가 뭔데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흔적이 나를 덮으셨어요. 지난 과거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출발점, 하나님의 택하심의 순간이 있어요. 지난 과거, 그다음 하나님이 언약 갱신하셔서 앞으로의 내 모든 여정, 내 모든 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언약도 갱신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걸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한마디는 아마도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모든 시간은 단 한 번도 내 이야기 밖에 있었던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멈춰 세워놓고 하고 싶었던 유일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지금 실패했는데 지금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세요. 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있구나. 율법을 기록하면서 처음 내 인생의 시작점을 발견해요. 날 택하셨구나. 지난 날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언약 갱신하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평생에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나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게 다 은혜구나. 은혜가 뭔데?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야기 밖에 있었던 적이 없었구나.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거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취, 차지하고 아까 얘기한 피로사회의 특징처럼 자기 힘으로 얻고 따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이, 그게 지금의 실패건 이전에 출발했던 부분이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나의 모든 미래건 그 모든 시간이 단 한순간도, 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이야기 밖에 있었던 적이 없구나.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있구나. 내가 여리고를 넘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를 돌 때도, 그 여리고가 무너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여리고를 넘었다고 교만해서 아이성에 덤볐는데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실패했던 그 순간에도, 다시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 성공을 했을 때에도, 이제 기세가 좋으니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달리려고 하는데 잠시 멈춰버린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이야기 바뀌었던 적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앞으로 달려야 될 나의 모든 미래나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의 모든 이야기나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겠구나 라는 것만 이스라엘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도적으로 잠시 멈춘 시간을 주세요. 우리는 이제야 깨닫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멈춘 시간은 조금 더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하나님이 멈추시는 시간에 의미가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잠시 멈춰진 시간은 진짜 중요한 것을 고민해보는 시간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멈춰버린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세 좋게 달려야 되는데 내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이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멈춘 시간은 다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멈춰 해서 우리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멈추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하나님이 멈추실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만 내가 너무 지쳐서 번아웃이 와가지고 내 스스로 멈추는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멈춘 건 아닌데 세상의 죄됨, 세상의 거대함, 세상의 구조 때문에 억눌려서 내 인생이 그냥 멈춰져 버린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원인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왜 멈춰진 것 같은지, 왜 도돌이인 것 같은지, 넘었던 문제 같은데 왜 이것은 넘어지지 않는지, 이미 지났던 문제 같은데 다시 내 발목을 왜 잡고 있는지, 내 시간은 그때로부터 멈춰버렸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왜 그런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췄는지 내가 멈췄는지 세상이 나로 하여금 멈추겠는지 모르지만 멈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는 우린 잘 알아요. 여러분, 멈춰버린 시간이라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멈춰버린 시간이라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야기 밖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멈춘 시간 속에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혹시 멈춰진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그럼 더 본질에 주목하십시오. 깊이 고뇌하고 깊이 사색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귀를 깊이 기울여 보십시오. 너의 시간이 나의 이야기 안에 늘 있었다. 이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세상의 죄됨이나 세상의 억눌림 때문에 멈추지 않고 내 스스로도 멈추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좀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내몰고 매몰차게 달리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좀 찾아보십시오. 내가 달리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얻기 전에, 성취하기 전에 진짜 담아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본심이 담긴 그 마음이 뭔지 고민해 보십시오.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루를 살며 잠깐 한순간만이라도, 한 주를 살며 144시간 중에 단 2시간이 야베스 예배만큼이라도 평생을 달릴 때 그게 코스타가 됐건 수련회가 됐건 3박 4일이건 3일의 시간이건 어떤 시간이건 잠시 인생 중에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에 그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너의 시간이 한 번도 나의 이야기 밖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 그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걸을 필요도 없고 내몰리듯이 달릴 필요도 없으며 너의 삶을 너의 힘으로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며 잠시 서도 괜찮고 잠시 주저앉아도 괜찮고 여기서 영원히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잠시 낙심돼도 괜찮다. 왜냐하면 너의 시간은 늘 내 이야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리고와 싸우건 아이성에 지건 그 아이성을 다시 이기건 땅을 정복하건 정착하건 누리건 누리지 못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한 번도 하나님 이야기 밖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도록 만드는 귀한 힘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